저는 어린 시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내천에 가서 수영하고 노는 것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름에 그렇게 나가서 아이들과 또래 뭉쳐서 또래 아이들이 뭉쳐서 이제 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때로는 그 진흙 같은 개역을 몸에다 묻히고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또 좋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게 붕어라든지 미꾸라지를 손으로 이렇게 도구가 없으니까 손으로 잡아요. 그럼 손으로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물 밖으로 가지고 와서 어떤 그 그릇 같은 데다 이렇게 담습니다. 여러분 짐작하겠지만 저는 그런 걸 잡지를 못해요. 잡았다가 놓치고 막 그랬는데 제 친구들은 굉장히 잘 잡았어요. 굉장히 부러워요. 딱 잡으면 잡는 애는 계속 잡아요. 그래서 잡으면 딱 잡았다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그걸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 그리고 막 보라고 이렇게 크다고 얘기를 하고 이 버켓 같은 데다 넣고 그랬습니다. 저도 하도 못 잡으니까 나도 한번 만져보자고 그 고기를 한번 만져보자 그러면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놓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제 손에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손이 이렇게 굉장히 서투르다 보니까 탁 잡았다가 놓쳐버려요. 놓쳐버리면 이거 놓쳤다고 또 잡기 어려운데 이런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잡은 물고기로다가 거기다가 면을 갖다 놓고 이렇게 또 해서 이렇게 국을 끓여가지고 산에서 막 서로 먹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성경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부분은 물고기를 잡았다가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그 맡은 그 사람이 그것을 주의 깊게 잘 보관해서 탁 잡아서 그걸 옮겨가지고 버켓에다 놓아야 되는데 중간에 서투르다 보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다 보니까 확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갈라디아서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자유를 얻어서 우리 손에 탁 쥐어줬어요. 근데 그걸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얼마 있지 않다가 우리 손에서 스르륵 빠져나가요. 그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서 여전히 율법과 여전히 어떤 규칙, 행위 이런 것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은 그동안 지적을 해왔습니다. 첫 두 장에서 자기의 과거, 자기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주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장과 4장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의롭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5장과 6장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실생활, 우리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5장 1절을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전했던 모든 메시지를 한 부분으로 요약합니다. 진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맞아요. 그것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 진리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은 어떤다고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라.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리고 굳세게 서기 위해서는 또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 자유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매일매일이 신나고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평범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그럴 감격도 있지만 그 감격이 너무나 찰나적이라 이것이 오래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한 주간 늘, 아니 1년 내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에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 자유라고 하는 대열을 바꿔서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거 뭐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은 좋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쓱 물속으로 놓쳐버리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아닌지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게 서야 한다. 여기에는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는 주의함이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는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주의하게 놓쳐버리고 옛 율법에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게 서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굳게 설 수 있을까?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규칙이 아닌 관계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며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고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또 누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 방법이에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간략하게 여러분과 나눈다고 한다면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게 서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규칙, 룰이 아닌 not by rule, by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삶을 누구나 다 살아가고 여기서 기독교인,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의 일련의 룰을 정해놓고 해야 될 것과 해야지 말아야 될 것을 바삭하게 머리로 알고 머리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행할 때 누군가 어떤 행동을 행할 때 그 리스트를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머리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데 해야 될 것과 해야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있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룰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달라고 할 때 우리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이 관계성입니다. 물론 이 관계성을 유지하려면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원하는 뜻들을 분명하게 알아서 행해야 되겠죠. 그분의 뜻은 매일같이 막 무시하고 발로 짓밟으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 관계가 활성화될 수가 없고 관계는 돈독해질 수 없지요. 그렇지만 이 관계를 위해서 룰을 지킴으로 인해서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좋게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이런 룰들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 룰, 지켜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서려고 다가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로움을 안겨주셨어요. 그 자유를 안겨주셨어요. 이제는 그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지켜갈 수 있는 힘도 하나하나 지켜갈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다 주어진다는 것이죠.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제 활동, 제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목사니까 목사로서 하는 일들, 행위들 이러이러한 한 가지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 그럼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이 기독교인 것을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혹은 11조 내는 거, 혹은 사람들에게 나쁜 말 안 하는 거, 혹은 더 나아가서 술, 담배 안 하고, 혹은 뭐 이렇게 갬블링 안 하는 거, 이런 것으로 여러분을 정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열매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해 줄 수 있는 그 밑바탕 근거는 되지 못하면 오직 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모로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 하나됨을 그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요. 관계성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shepherd,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관계성 아닙니까?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관계성 아니에요? 이런 관계성. 그래서 이 성경 저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관계성을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무시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서로 바라보며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쉐어하는 거예요. 나의 아픔도 그분과 쉐어하고 나의 기쁨도 그분과 쉐어하고 나의 실패도 그분과 쉐어하고 나의 성공도 그분과 쉐어하고 나의 나의 그 계획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분과 쉐어하면서 우리는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이 느껴질 때,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정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실감날 때에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분이 내 마음에 있는지 내가 그분 안에 있는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야. 내가 이거 해야 된다고. 교회 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막 말하니까 그것들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헉헉거리고 지켜지지는 않지. 마음은 따라가지. 머리는 따라가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항상 룰에 밝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 머리로 그것을 다 피규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 나의 인격, 이 두 다른 인격이 만나서 새기고 관계를 맺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래야 정말 자유할 수 있지. 잘못해도 그분 앞에 얘기하고 그분의 용서를 확신할 때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못 지켜서 이런 거야.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나는 이게 안 돼. 또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니까 또 실패. 또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무거운 죄의 짐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해달라고 할 때에 그것은 결코 자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도 여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을 끌어낸 것은, 자 보세요. 이미 너희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했다. 굳건하게 서라.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하면서 이제 환례에 대한 이야기가 도입이 됩니다. 환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양피를 베어내는 그런 포경 수술이 아니라 그 환례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다함,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환례를 받아서 너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유익이 없다.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게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규칙을 통해서 뭔가를 지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율법과 은혜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바로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그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되는 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과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분으로 분리된, severed 된, 끊어진 가운데가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위가 아닌 은혜다. 자, 은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감격스러운 말이지요. 우리가 은혜를 가장 쉽게 정의한다면 그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영어로는 unmerited, God's unmerited favor.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그것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닌 자에게 선물로 톱쏙 쥐어주는 거예요. 그거 주셨잖아요.
구원이 그것이고 자유가 그것이고 그리스도가 그것이에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불철주야 금식하고 불철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마땅히 응당히 받아야 하는 삭시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율법을 지켜서 환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면, 의를 얻으려고 했다면 우리는 은혜로부터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로 산다면 그것은 자유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의 의를, 우리의 선함을, 우리의 옳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가라앉고 있는 배를 탄 자가 배의 어떤 부분에 있던 상관없이 그 배는 가라앉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은혜에서 떨어진 자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함은 파선당함과 같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위험에 노출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정신 나가고 악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두 가지.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혹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리스도께 행하신 모든 그리스도께 행하심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손을 내밀어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로 세워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파손당했어요.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지금 죽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기 마틴 루터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은혜를 좋아하면서도 받지 못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자, 우리 은혜 좋잖아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내가 참 삶이 자유스럽고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사랑함이 자연스럽고 이렇게 은혜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매일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고갈된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자, 은혜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 교만함.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의를 세워보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고마워요. 예수 그리스도 주셨죠. 고마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를 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런 것을 지킴으로 정말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너는 정말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철저하게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부패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 하나님, 나로서는 스스로 내 안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라고 느끼고 있는 가난하게 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안아주시면서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 아들을 받아라. 라고 하시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좀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증명해 보일게요. 이렇게 나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혹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않는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거, 어떤 사람은 공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짜로 절대로 안 받아요. 자, 한번 그것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우리 선비들이 있고 노예가 있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비들은 어때요? 선비들은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선비인데 내 아버지가 고위 관직에 서 있고 우리 할아버지는
정부에서 있으면 왕 옆에서 늘 왕을 모시던 그러한 고위 관직자예요. 이 선비들은 그러한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 조상에 대한, 그리고 지금 자기가 비록 찢어지게 가난해서 자기의 집이 팔려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선비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남들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체하고 없는 것,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가문에 대해서, 자기의 그 선비됨에 대해서, 그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선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비가 이제 그 집을 잃어버릴 파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으러 옵니다. 돈을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당신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경고장을 붙이고 갑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나아가서 손 내밀어서 이거 내가 선비가 됐는데 내가 이런 신세가 됐나?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집에서 섬기다가 나간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열심히 일해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선비집에 있을 때는 좋은 일, 굳은 일 당하면서 또 그에게 많은 그 핍박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정말 안 됐다, 정말 안 됐네 하면서 그 채주에게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 날짜가 돼서 내가 돈을 이 날까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참 미안하다고, 이 날을 좀 더 연기해 줄 수 없느냐고 그 채주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누구 아무개가 당신의 빚을 다 갚아주었는데 그 누구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 집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천한 천민이었어요. 자, 그때 양반이 보일 그 반응, 정말 그놈이 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고마운 행동을 했구나, 정말 좋은 행동을 했구나, 감사하겠어요? 아니면 그딴 놈이 천한 놈이 내 빚을 갚아줬다고? 내가 죽었는 줄 알아?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그거 갚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 쌍놈의 그 도움을 받아? 내가 그런 주제밖에 안 돼? 그런 신세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필요 없어, 난 아직 죽지 않았어요, 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아가는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비유의 얘기지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신앙 인격, 우리의 신앙 자존심 그 속에는 인간은 누구나 죄의 본질로 교만함이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준다 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나 그렇게 시시한 사람 아니에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죄를 지었고 매일같이 먹고 사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거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값진 것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줄리 마틴이라는 여인이 적막한 땅에서 있는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시를 지었습니다. Grace in a barren place. 자, 이분의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백이에요. 저는 그 무비보셋이었어요. 뒤틀린 교만으로 불구자가 되어 주님도 찾을 수 없고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로 주실 수 없는 불모의 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숨어 있었어요. 주님은 저의 사막과 같은 삶을 살려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주님은 저를 찾아내시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제게 그것을 주신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주님의 상에서 저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왕이시여.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손자였어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다윗 왕에게 볼 때는 이는 원수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의 자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그 우정을 생각해서 그 원수의 자식을 자기의 궁궐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얼마나 숨어 살았든지 남루한 이 옷에다가 불구자가 됐어요. 그래서 다리를 찔뚝찔뚝 걸어요. 자, 이 왕의 만찬에 왕의 자식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거기 자정하고, 다윗 왕이 자정하고 있어요. 근데 저쪽 끝에서 찔뚝찔뚝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어떤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를 자기 옆에다 앉힙니다. 마치 자기 아들처럼 대우하면서 마음껏 음식을 누리고 너는 이제 내 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취급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죠. 싫다고 도망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예전에는 노예였고,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원수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감격이 되어야 돼요. 은혜는, 율법은, 규칙은 우리의 머리를 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수가 없어요. 지식적인 호기심은 더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원리 원칙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무비보셋이 죽었구나 했는데 자기를 안아주시면서 아들로 대우해 주셨을 때 그 마음에 일어났던 그 감격, 바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은혜를 들어도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은혜를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왜? 낮아져야 돼요. 낮아진 마음 가운데 그 은혜의 폭포수가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그것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받을 수 없는 나를 이렇게 대해주셔? 이렇게 나를 받아주셨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 감격만이, 은혜를 통한 감격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감 가운데 자유 가운데 인도합니다. 그 감격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 왕의 마음을 어겐스트 하지 않아요. 왕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은혜를 쟁취하고 구원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속박되고 노예가 되고 실패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는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이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룰이 아니라 관계로 살아간다. 자, 행위가 아니라, 뭔가를 해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간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감동된 자는 그 삶이 따라오고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의존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만 나누고 세 번째 포인트는 조금 더 디벨롭을 해서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십자가에 나아가시기 전에 그 두려워하고 걱정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앞으로